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34번째 시간입니다. 75. 통달 일체 미상 불편이다. 통달이 일체, 일체에 통달한다. 뭐 일체라는 말은 당연히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주 삼라만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우주 삼라만상을 또 생각하실 건데,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세계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불교에서도 뭐 우주를 얘기하죠. 천하를 얘기하고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한다, 얘기를 하면은 그 세계는 이렇게 밖에 있는 세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밖에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법계라고 그러는데,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계지 내가 있고 내 밖에 어떤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하고 이 우주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세상을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 삶이에요. 자기 삶 밖에 있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다 하는 거나 세상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분별을 통해서는 이 공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실상, 이 도 깨달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불편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중생의 분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실상에 통해서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 불만이나 이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불만족이나 원망이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게 자기한테 나온다. 이 자기한테서 나온다. 이런 말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말로 그렇지 모든 게 다 자기한테서 나오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 자기 삶의 변화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변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변해요. 삶이 안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이전하고 다르게 내가 바뀐 것 같지만 그냥 금세 돌아와요. 용수철하고 똑같아. 눌러 놓으면은 이놈이 이제 바뀐 것 같아. 이 길쭉하지는 않아. 적어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럼 놓아 보십시오. 제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바뀔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이 법에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몸부림쳐서 자기 삶을 바꾸고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돌로 이 풀 눌러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눌러놓으면 풀이 없는 것 같지만 돌을 삐집고 다 풀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런 점 때문에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부처님의 가피다, 이런 개념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이다. 이 동양의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명. 하늘의 이제 명령이다 이 말인데, 천명이라고 하든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든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헤아릴 수는 없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전을 공부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이게 그 천명, 하늘의 뜻, 이 실상, 이 도 깨달음에 통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해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몰록하고 여기 이렇게 통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달한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 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알미나 경험은 통달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쌓아가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양이 쌓이면 질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이 쌓이고 질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의식의 이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릴 때는 첫 번째는 집 밖에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3살, 4살 되면은 이 3살, 4살짜리 친구들도 만나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식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 단위로 넓어지고 마을에 있다가 나가 보니까 이제 더 큰 뭐 도시라든지 이렇게 의식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국가 단위까지 넓어지고 국가 단위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 세계 단위로 넓어지고 지금은 우주로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까지 우리 의식이 넓어졌어요. 의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 의식처럼 조금씩 넓어지고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도일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학일 이기고 위도일손이다. 이 세간의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지고 더해지는 거지만 위도, 이 도를 하는 거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하루하루 덜어지는 거예요. 손은 덜 손자입니다. 덜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덜어지냐? 우리의 이 관념이 덜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전부 기준이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의지해서 이 지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몸부림이나 애씀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일손이에요. 그래서 덜고 덜어서 손지 우손. 이 덜고 덜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 무의에 도달한다. 이 덜고 덜어서 이제 도대체가 이 함이 없는데 도달한다는 거예요. 함이 없는. 그거를 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똑같이 있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근데 그 표현이 노자도 그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 어린아이는 이 배우고 익힌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린다고 버려지고 뭐 기억을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틀린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분별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나눠서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할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덜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고 자기 생각이지 이 도거나 실상이거나 이 진실이거나 이 깨달음은 아니다. 이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찔러볼 수도 없고 잡아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오로지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한다는 말은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통하는 무슨 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통하는 도가 있다 그러면 또 알게 돼버리잖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한다, 통달한다,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뭐 어떻게 얘기하든 이해하면 전부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걸 직접 체험해 놓고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거예요. 무슨 내가 한 결과로 찾아온 것도 아니야. 그건 인과법이니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인과법은 생멸법이고 생멸법은 세속법입니다. 어떤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은 전부 세간법이고 이 세상의 일이지 이 출세간법이 아니에요. 출세간법은 인과법이 없어요. 인과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인과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출세관에는. 이 진실의 세계, 이 법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과를 낸다. 그건 전부 세간의 버릇이에요. 세간에서 해왔던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을 닦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말은 인과로 살아왔어요. 인과로. 그래서 어떤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 쪽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게 사람의 할 일이다. 사람으로서 도리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 세간의 버릇을 가지고 똑같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대로 한다는 게 뭐냐? 길 없는 길이고 문 없는 문이에요.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에는. 어찌하면 전부 그건 사람이 하는 거야. 불사가 아니에요. 불사가. 불사가 아니고 하늘의 일이 아니고 천명이 아니라고 그거는. 인간의 일이지. 왜 금강경에서 이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 두 번째가 인상이거든. 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 첫 번째 아는 나고 두 번째 인이 사람이에요. 보살은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 이 말이거든. 금강경에서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불교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금강경 많이 읽으시고 이런 구절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 말을 아는 거지. 아상이 없다 이게 뭔지 모르죠. 사람이 없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중생이 없다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것만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예불 할 때마다 독송하는 이 반야심경이 있잖아요. 이 반야심경 보면은 무아니 비설 신이 무색성 향미 촉법 무노사 무노사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비설 신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만 번을 독송을 하고 수만 번을 읽어도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차라리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그 의문이 이 가슴에 그냥 꽉 막혀버리면 차라리 공부가 됩니다. 네,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없다 하고 잊고 넘어가 버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없다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하냐? 물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니까. 사람이라는 생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보았던, 들었던, 경험했던, 내가 확실하다고 하든, 이건 100%다고 하든,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든,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이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도고 여기 한번 한 소식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이 전체가 전부 그런 상을 없애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가 아니다.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아니다. 큰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이다. 금강경에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깨버리는 얘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 이 실상,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생각도 붙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는. 과거라는 생각, 현재라는 생각, 미래라는 생각, 산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 몸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게 없어요.
역조스님은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뭐를 붙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부처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 하느님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일체 통달한다, 통달일체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뭐 일체 통달이라고 해도 되고 통달일체라고 해도 되겠죠. 일체 통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에 다 통달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그 생각 하나하나,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그냥 다 통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본성이고 우리 마음이거든요. 뭐 이런 깨달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우리 본성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체에 통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건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해야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통달한 마음은. 근데 왜 자꾸 깨닫는다고 이 얘기를 하냐? 이 마음밖에 없다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희한하게 엉뚱한 분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갈등 없는 삶인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다니까. 털 것만큼도 부족함 없고 불만족스러움 없는 이 가운데에서 그런 엉뚱한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 망상이 허황되고 실체가 없지만 거기에 휩싸여서 사니까 꿈과 같은 이 꿈에 휩싸여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봐야죠. 그 꿈에서 깨어나 봐야 본래 아무 일 없었구나. 본래 깨달아 있었던 거였구나. 이 세상은 항상 이 깨달음 하나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이 일이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것도 이 일이고 비가 오는 한 방울 한 방울도 전부 그냥 이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일체에 통달해 버린다니까. 내가 밥 먹고 눈을 꿈벅이고 손가락 하나를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냥 이 일체가 전부 그냥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이거였구나.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일이구나. 이 세상이.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바꿔야 되는 일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 세상이었냐?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 세상이 본래 그런 세상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바람에 이 세상은 중생의 세계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 진실에 한번 통하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부처님의 세계고 정토야. 법계야 법계. 그대로 손댈 것도 없어. 온갖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이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 부는 바람 하나하나가 전부 이 불사야 불사. 부처님의 일이야.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러는 거죠. 저절로. 이 세상이 전부 불사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세상, 이 부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손댈 게 없는 이 세계를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해버리면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가 돼버립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계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계. 손댈 게 없는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자기 삶에서 뭔가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쓸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 그럼 분별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더 얘기하면 불교를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분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뭘 더 해요? 뭘 갖다 더 얹어? 얹을 게 없다니까? 이거 자기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온갖 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삶이라고 하면서 사는 게 중생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이 깨달음 실상도. 그러니까 여기를 딱 통하고 보면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듯이 땅도 그냥 똑같이 다 이루어져 있어. 하늘과 땅이 다른 일이 없어요. 부처님 세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될 건 없어. 불교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분별하는 그 망상, 이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그런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해탈하는 겁니다. 부처라는 이름으로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그거 하나 가르치셨으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그냥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삶이 그냥 부처라니까. 그냥 그대로 부처야.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그냥 그대로 부처예요. 그대로 부처. 하나하나가 부처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온 세계에 몸을 드러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듣는 소리로 부는 바람으로 온갖 모습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걸로 부처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에 통달했다. 박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깊은 어둠에 쌓여 있는 곳이다 하더라도 봤거든. 부처의 일이고. 이게 통달일체여서 미상 불편이다.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내 편, 네 편. 편은 이 불편 부당 할 때도 씁니다. 불편 부당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편도 아니다 이 말이죠. 편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한테만 이런 마음이 있고 못 깨달은 중생한테는 이 마음이 없거나 그거는 편을 든 거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이 법이 미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이 안 미친다. 그러면 법이 부당한 거죠. 차별이 있는 거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먹을 거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먹을 거 안 주고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법에는 이 사람과 미움이 없거든. 그냥 통째로 다 주어버리지 갈라서 주질 않아요. 절대 갈라서 주질 않습니다. 어디 뭐 낮은 곳에는 비치지 않고 높은 곳에만 비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법은. 그냥 온 세계가 자기 스스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거는 이미 차별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법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백 개의 뼈가 있을 거고 오른손 왼손이 있을 거고 손도 뭐 팔뚝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분별하면은 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지만 그냥 내 몸입니다. 오른팔은 떼어내고 왼팔만 쓰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왼쪽 어깨가 50견이 걸려서 아파도 오른쪽 어깨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못하잖아요.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자꾸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띄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옳다고 하는 곳이든 그러다고 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선이나 불선이나
온통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인데 우리가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쪽에만 편들고 싫어하는 쪽에는 편을 안 드는 게 이 법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이 법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쪽에만 좀 이 법이 있지 말이야. 내가 싫어하는 놈한테도 이 법이 있다. 그러면 좀 인간의 마음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사가 그런 거고, 인간사가. 인간사는 그러죠. 거기엔 다 인간의 뜻, 이 사람의 뜻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편을 가르고 나누고 뭐 이러죠. 사람의 사리는.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누고 가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혀 편들지 않기 때문에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식을 가지고 위대하고 커봐야, 정말 이렇게 이 미미하고 적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런 건데 아무리 자기가 다 끌어모은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끌어모으지 우주 전체를 끌어모을 수는 없어요. 제가 참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그럴 때 신약이라고 하는 걸 읽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말씀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충격받은 게. 어떤 구절에서도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건 할 수 있대요. 다 그러고 산대요. 그러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네가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나? 정말로 이런 삶이 있나? 아무리 제가 그동안 발부동을 치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뭐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세계를 털끝만큼도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더 많은 걸 사랑하려고 애쓰고 발부동은 쳤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보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냐? 못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한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이 크기는 헤아려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내가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해야 되잖아,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데 미움을 사랑해?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도대체 헤아려지질 않아요. 내가 그토록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때는 뭐 수행을 한다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도 도대체 그건 안 돼요. 그것만 안 되겠습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하나도 제가 어쩌질 못하고 살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수행 아니라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견성이라고 말하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문득 통하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문득 통하고 해결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때부터 다가오더라고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 내가 미워하는 걸 사랑하라. 그건 억지로 안 되고 뜻을 세운다고 해서 안 되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안 됩니다. 왜 이 법의 힘이라고 했는지, 유신력이라고 했는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더라고요. 일이 이거구나. 그냥 이거구나. 그냥 여기에 이거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고 그러고 바탕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공감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이렇게 굳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절로, 그럼 뭐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이걸 어찌 해서 해봐야, 화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라고는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깨달음이 뭐다? 저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뭐 그게 뭐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고, 모습이 있고, 무슨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어야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형체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는 있지만 이름도 없고요.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식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통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통할 수는 있어. 이거 어떻게 통하는 겁니까? 모른다니까? 이유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있어요. 나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희 유럽의 어느 나라인가까지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뭐 덴마크인지 벨기에인지 이 북유럽 쪽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철학자 중에 이 키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거의 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습니다. 이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을 만나려면 벌거벗어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이 절에 가면 있는 불이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려면 이 막존지혜라라는 말이. 입차 물레지 않은 막존지혜다 이 말이거든. 이 문을 지나가려면 막존지혜. 뭐가 없어야 되냐? 이 지. 우리 이 지는 알미고 해는 이해할 때 해예요. 그것도 알미예요. 내가 이 알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로케고르는 그거를 벌거숭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신을 만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 근데 벌거숭이가 된다. 내가 벌거숭이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미 벌거숭이가 아니죠. 벌거숭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벌거숭이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럼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생각은 다 그 똑같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이 처음에 몸을 숨기러 갔을 때 대유령에서 이 해명이라고 하는 이 오조 상자를 만났을 때 첫 가르침이 뭐였냐면 이 불사선 불사악이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우리 생각은 이 선악밖에 없거든. 선악밖에 없습니다. 옳다 하는 게 선이고 그르다 하는 게 악이잖아요.
의미 있다 하는 게 선이고 의미 없다 하는 게 악이잖아. 이건 좋은 거다 하는 게 선이고 이건 좋지 않은 거다 하는 게 악이잖아요. 우리 생각은 선악밖에 없어요. 뭐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딱 줄여보면 선악밖에 없어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판단 기준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뭔가를 판단하면서 살 텐데 판단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되면 악이잖아. 생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선악 둘밖에 못 한다니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둘밖에 없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둘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대로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부처의 땅이냐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온 나라가 다 이 불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그게 부처의 땅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온 세계를 다 기독교로 통일한다고 하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세상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댈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 손댈 게 없어. 이걸 옳은 거 다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할 것도 없고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 삶은 그냥 전부 하늘의 일이고 부처의 일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눈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은 어디에 있냐? 자기 스스로한테 있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지 않아. 그 눈이 한번 생겨나는 거, 그 눈을 한번 뜨는 거, 그 눈은 지금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 눈을 떠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탓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고 옳음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름을 얘기할 것도 없어. 옳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어제의 모습으로 내일의 모습으로 늘 부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도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 눈을 안 쓴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때는 애매해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다 쓰고 있는데 자기만 모른다. 이 말이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물고기란 놈이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또 있죠. 멀쩡한 자기 머리를 달고 있으면서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 머리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또 하나 있죠. 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나를 찾는다고 뭐를 막 하고 다녀요. 뭐 인도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뭐 좌선을 한다고 그러고 명상을 한다고 그러고. 아니 명상하는 것만 나면은 밥 먹는 건 나 아닙니까? 숨 쉬는 건 나 아니고. 희한하다니까. 멀쩡한 나를 놔두고 나를 찾아야 된대. 그냥 나 찾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혹 안 하니까 참 나를 찾아야 된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참 나가 있고 거짓된 나가 있습니까? 그런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로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자기를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눈에 비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게 삼세 제불이야.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76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 전 혼인이 곤란 정귀다. 사유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 사유 전 혼이다. 이 생각하면 더욱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어둡다. 우리가 혼란스럽다 이런 말도 하듯이 생각하면 더 어두워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중생의 삶일 때는 생각을 더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의식을 차려야 되고 그걸 삶이라고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식은 그 의식이 깨어 있는 걸 깨어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나야죠, 마음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가 뭘 보고 있고, 뭘 느끼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그거 알아차려서 뭐 할 겁니까? 전부 그건 분별들인데. 그러니까 그 세속의 버릇 그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도 마찬가지. 더 많이 알고 더 똑바로 알아야 이렇게 명쾌하고 명확하고 더 잘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러는데 마음 공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의식은 더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이 또렷해지면 질수록 마음은 어두운 겁니다. 그 또렷한 그 의식 분별이 한번 죽어야 이 마음이 실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분별의 삶, 우리 중생은 이 의식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공부를 해도 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은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당장 이렇게 눈앞에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 그냥 발밑에 있고 그냥 이 일이에요. 뭘 하든 자기가 뭘 하든 눈을 깜박이든 배가 고프든 밥을 먹든 앉든 쓰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뭘 하든 당장 거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거기를 떠나서 따로 이 진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생각할 게 없어요, 실은. 사유전혼이니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어두워지니 곤란정귀다. 어지러운 도깨비에게 빠져든다. 이 도깨비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뚜렷하냐, 흐릿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느냐, 어렴풋스름하게 기억이 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꿈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든 어렴풋하게 기억이 되든 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도깨비죠. 77 장심지동이면 전지전분이다. 이 장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이런 뜻이거든요. 장차 또는 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임을 멈추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움직임을 멈춘다. 우리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마음을 가지고 움직임을 멈추면 전지전분이다. 멈출수록 더 움직인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선이나 깨달은 선사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멈추면 멈출수록 더 움직인다. 근데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죠? 살면서
어떤 이 갈등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갈등되는 생각들. 이 갈등되는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안 버려지고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수행도 딱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수행도.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수행을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는 멈추는 겁니다. 그걸 지라고 그래요. 이게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그럼 이 생각을 멈추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다 일상생활에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멈추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휴다, 힐링이다 이런 게 다 생각을 멈추는 거거든. 근데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방법 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이 생각, 이 괴로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다른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 여러 이제 수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호흡을 관찰하는 게 있어요. 호흡을 관찰한다는 건 뭐죠? 생각을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이 복잡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런 생각을 잠시 잊는 거예요. 그 여행 간다든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게 복잡한 생각을 멈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먹는다든가. 먹을 때도 생각이 좀 멈춥니다. 먹는 거에 생각이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건데, 희한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겹쳐서 앉아가지고 뭐 절이나 또는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이 수행이고 경건한 거고, 제가 이 알만한 도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기는 해요. 사적으로 만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그 참 힘들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고 또는 일터에 나가고 배추를 싣고 나가고 그걸 팔고 또 들고 집에 들어오고 얼마나 숭고한 겁니까? 왜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러고 있을 때만 경건하고 숭고하다고 하는 겁니까? 수행이다 그러면 똑같은 다 수행이에요. 어떤 특별한 방식만 수행이 아니야.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살면서 여러 갈등, 아픔, 슬픔, 고통이 있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를 니아카에 싣고 끌고 시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런 괴로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분별을 해요. 뭐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숭고한 거고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부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자기를 위하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도 절대 자기를 그렇게 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신약 보면서 충격받은 거, 예수님 말씀 중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 말 듣고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숭고하고 경건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것만 숭고하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자기 삶의 이 하나하나의 경험, 모습 다 숭고하고 경건한 겁니다. 분별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라고 분별하지 마시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숭고하고 경건한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걸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이미 이렇게 다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이거 말고 하고 따로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즐겁고 더 낫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렇게 평생을 찾아요. 찾을 거 없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거는 생각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떠나보세요. 생각을 벗어나 보시라고. 그 생각을 벗어나 보시면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신비에 눈물 흘릴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분별 속에서만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눈이 항상 밖으로 가 있어요. 눈이 항상 밖으로. 나한테 없는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여긴 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는 숭고하고 경건한 거고 나한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 배추 파는 저거는 뭐 숭고하고 경건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발 좀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고. 그 경건함이, 그러니까 참 희한해. 이 교회나 이 절에 이 법당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불전이지. 부처님 모셔져 있는 것은 불전입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부처님을 모신 집을 불전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부처님 앞에 그냥 경건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뭐 합장도 하고 삼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때 참 희한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숭고함과 그 경건한 마음이 저 앞에 서 있는 이 조각으로 서 있는 그 부처라고 하는 그 형상에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 자기가 그런 경건함과 숭고함을 내고 있잖아. 자기가. 자기 마음이잖아. 그게. 근데 자기는 저기에 있다고 그래. 저기 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있다고 그러고 뭐 어디 하늘에 있다고 그래. 그게 어디 하늘에 있어?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미움도 자기한테 나오지만 그런 경건함, 숭고함도 자기한테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경건함, 숭고함이 있다는 말이지.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버려요. 그렇게 분별만 했다 그러면 어디 밖에 있다고 그래. 자꾸 밖에 있다고. 뭐가 밖에 있다고 그래. 이 깨달음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부처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 부처 그러면은 100% 그렇게 얘기해. 그 부처가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도 지금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깨달아서 사신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위대한지 숭고한지 경건한지 뭐 불가사의한 분인지 몰라. 그런 마음을 냈다 그러면 자기가 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뭐야? 자기 마음에서 지금 그런 게 우러나오고 있잖아요. 왜 자꾸 밖에 있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분별만 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밖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뜻을 가지고 그걸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 힘드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는 힘드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가 있고 이 두 번째 관이에요. 관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데 살펴보는 건 왜 살펴보겠어? 그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모습이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어떤 느낌이 있고 이걸 살펴보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그런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생각들을 잊고 눌러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지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관은 내가 의도나 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 변통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으로는 이 괴로운 마음에서 잠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 괴로운 마음의 실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의 이 진실에 통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돌아와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반야심경에 딱 써놨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냐? 괴로움의 실상이 뭔지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벗어나 버리는 거야.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질 않아요. 불교는. 그래서 이 결과의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순수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 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복.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써놨잖아요. 오온이 개공,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거든. 색수상 행식은 우리가 색은 물론 이제 물질이고 몸뚱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상 행식은 다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느낌, 감정, 하고자 하는 욕구, 의식, 이게 다 수상 행식입니다. 하고자 하는 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싫은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이 진실, 실상을 비추어 본다는 얘기야. 비추어 본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의 실상이 뭔지를 깨닫는다는 얘기야. 그걸 깨달으면은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써 우리 이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잊는 것도 아니야. 고통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의 이 실상이 뭐냐? 그거를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오온이 개공이다. 공임을 비추어 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 실상이고 진실이에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의 실상에 통하라는 거야. 그 정도 근기는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 이 힘듦만 어떻게 좀 해결해 줘. 이것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처럼 하루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 이 배고픔만 해결해 줘. 그러면은 또 배고프잖아, 몸뚱아리는. 근데 마음은 안 그러거든. 이 마음은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했죠. 우물가에서 바가지에 물 떠서 주는 여인한테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물 마시고 어찌 들으면 헛소리죠. 물 먹고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불교에서는 감노수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이 진실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오온이 공임을 딱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어서 과거, 현재, 이전의 고통, 지금의 고통을 다 해결하는 거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오지도 않은 미래 업까지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없앨 수 있냐? 업이 없기 때문에. 오럽이 없어요, 오럽이.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 깨닫기 위해서 뭘 수행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곧장 그냥 이 마음을 딱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마음이니까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 마음,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야.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마음이야. 우리 분별 망상도 다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분별도 못하고 망상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거거든. 여기에서 살고 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통해야 돼.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돼. 이거에 통해야 돼. 이거에. 여기에 딱 통해야 돼. 여기에 딱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냥 부처님의 몸이야. 몸 그냥 티끌 하나까지 다 부처님의 몸이야. 불사 아닌 게 없고. 그러니까 손댈 게 없어. 아니 우리가 왜 손대요?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왜 간섭하고 왜 손대? 통하지 않으면 모습 따라서 분별밖에 못해.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옳은 거냐 힘든 거냐 안 힘든 거냐 그거밖에 못해요. 여기에 이렇게 이거 하나 이렇게 딱 통하는 거야. 이거 하나에 다른 생각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여기에 통하는 거. 여기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